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고의 책 최상의 답 연구를 하겠는데요. 우리 3부의 사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고백과 용서입니다. 죄의 고백에 관하여 어떤 교훈이 주어지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민수기 5장 6절로 7절.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할 죄가 있죠. 그것을 배상할 때 원래 배상해야 할 값에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자신이 지은 죄를 있는 그대로 자복하는 일,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시도는 얼마나 무익한가.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죄는, 다시 말해 고백하지 않은 죄는 비록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가 결국은 죄 지은 당사자를 찾아낸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반드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자, 우리 죄악을 어디에 놓으신대요? 하나님의 앞에 놓으신다. 마치 내 바로 앞에 있으면 눈에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 앞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눈에 은밀한 죄라는 사실이죠.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마치 우리의 몸이 벌거벗은 것처럼 될 때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가 되듯이 우리의 어떤 죄, 그것이 비록 은밀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께는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과 고백하는 것에는 어떠한 다른 결과가 따르는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형통하지 못하고, 반대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되죠?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형통함,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1. 확실하게 고백함. 우리는 죄를 얼마나 명확하게 고백해야 할까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레위기 5장 5절.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는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는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2장 1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했는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의 사하심, 용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심.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후한 인자, 풍성한 인자, 불쌍히 여기고 또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언제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용서에 대한 자신의 소망이 무엇에 기초하였는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이 자신의 죄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어떤 신뢰가 없을 때 용서를 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한도는 얼마나 큰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꺼이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성품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종종 인간의 용서의 한계를 마치 하나님의 그 성품인 것처럼 인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회개할 때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하시는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신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 7장 18절. 하나님은 그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그 기업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는 이제 약속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죠.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또 거기에 하지만 너희가 그 죄를 돌이키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를 용서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혹은 상태가 어떠한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만나셨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불결하게 여기시고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의 본성은 물론 그 죄를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그것이 횟수가 얼마나 되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그 분을 언제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의 분노도 또 그분의 자비도 모두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분의 자비하심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와 있죠. 모든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더딘가,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 다시 말해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큰 그런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유 가운데서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는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직도 서로 떨어진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돌아온 아들이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그 더러운 옷 대신에 입혀주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는, 그래서 잔치를 벌이죠. 이것이 바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다시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상징들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감동이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다고 말했는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마치 등 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완벽하게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미워하시고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요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믿는 자들 중 얼마가 자신들의 죄를 신실하게 고백하였음을 어떻게 증거하였는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매우 비싼 마술책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이 마술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 영생과 성령을 받는 일이 이 비싼 책들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참된 회개에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와 개혁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이 증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서의 조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기초 위에서 용서를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예수님의 정신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자들은 어떤 정신을 품어야 하는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조건이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물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위에 어떤 권고가 기초하고 있는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인자한 마음을 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시여자와 간압자. 회개와 용서는 누구를 통하여 보장되는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고 또 죄사함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죄를 용서받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할 본문의 말씀을 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매일 한 번 이상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영상 예배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